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안녕하세요. 자주 보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며칠간 여러분 뵙고 또 어제 저녁에 보고 아침에 또 보니까 참 좋습니다.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복음으로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데 대해서 참 감사드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또 전하고 듣고 하는 것은 최고의 특권이고 기쁨이고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지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참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 우주 만물을 이렇게 창조해 주시고 또 지구를 친히 만드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그곳에 이렇게 살게 해 주셔서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하고 또 내 욕심을 따라 살아왔어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라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또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동일하게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호흡과 만물을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한 우리가 또 마귀의 꾀임을 받아서 또 우리가 다 죄에 빠지게 됐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만물을 사람을 위해 창조해 주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해서 하나님이 주신 만물 속에 살면서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 지극히도 당연한 사람의 본분이거늘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또 원수인 마귀를 따라서 내 욕심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참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심판하셔야 되지만 참 하나님은 도대체 알아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참 그 사랑을 다 얘기하기가 너무 벅차기도 하고 단어가 짧은 것을 참 주님 앞에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 우리를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실 수 있을까?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이렇게 감동이 되고 정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이런 사실 생각해 보면 자격이 참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살펴봐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그 사랑이 은혜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우리는 은혜로 사는 것 같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을 거저 주시는 것이 은혜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진노고 심판이고 멸망입니다. 그거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대가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이 긍휼이라면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고 영생을 얻고 죄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 이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마땅히 받을 수 없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거저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긍휼과 은혜가 있기에 오늘 내가 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그런 마음이 있고 이런 하나님께서 만물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이렇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고 어떠한 목적으로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을까 이런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저는 어제 저녁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게 무엇인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건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근거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물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했을 때 단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 믿는 것이 전부일까? 그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절반에 불과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죄 문제가 사실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의 죄를 친히 나무에 달려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신 목적은 그 자체에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으로 들어와 사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사랑은 원래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었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그분과 우리가 분리됐는데,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서 그분을 의식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왔어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잊은 적이 없어요. 우리와 화목되고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그분은 만물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시고, 성경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죄로만 떠난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고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종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끝내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사랑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죄에서 의롭게 되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의문을 깨뜨리시고 마귀의 머리를 짓밟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쳐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 마음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주님으로, 생명의 주님으로, 다시는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가 있다면 물론 전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도 중요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부르신 가장 첫째 목적은 뭐냐면은 함께 살고 싶어서 불렀어요. 함께 있고 싶어서. 죄로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떠나 있는 동안에 얼마나 우리를 그분이 사모하고 사랑하고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고 싶었는지, 죄 때문에 함께 할 수 없었지 않습니까? 그분은 밤이 새도록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어머니처럼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떠난 우리를 그분은 수천 년 동안 기다려 주셨습니다. 드디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분은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와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자든지 깨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은 참 놀라운 일이죠.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이제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참 많은 것 같아요. 정말 많은 것 같은데 이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별로 많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인이 참 지탄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수년 전에 일어난 서울 동작대교의 살인사건을 혹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지금도 나와 있습니다. 20대 후반의 아버지가 여러 가지 삶이 어려워서 5살, 6살난 두 자녀를 데리고 동작대교로 데려가서 그 동작대교 위에서 그 5살, 6살 아이를 들고 그냥 동작대교에서 한강에 빠뜨려 죽였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교회 집사였습니다. 그래 기자들이 인터뷰를 했어요. 당신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너무나 생활이 어려워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 하는 말씀, 아니 생활이 그렇게 어려우면 당신이 죽지. 왜 그렇게 죄 없는 아이들을 그렇게 던져 죽였느냐.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내가 아이들을 죽인 것은 살인이다. 살인죄는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가 있다. 내가 죽으면은 자살이기 때문에 이 자살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래서 난 아이들을 죽였다. 참 이런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지탄한지 모릅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 믿는 믿음일까요? 하는 것입니다. 교회 가면은 신자가 되고 나가면 어쩌면은 세상 사람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산다고 한다면 이것이 과연 구원받은 것일까 하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내가 좀 어려운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실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건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 했을 때는 제가 이제 몇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 했어요. 네 가지 맞는데 제가 네 가지 넷째 얘기를 안 했지, 그죠? 이제 이런 잊어버리면 안 되고 또 성령님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기억나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대상도 예수님을 믿는 거지 날 믿는 거 아닙니다. 맞지요?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죠? 예수님을 믿는다 이랬을 때 단순하게 그냥 예수 믿는다 그 말도 그 속에 많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 예수를 믿는다 했을 때는 첫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는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을 때 무슨 문제가 해결된다고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죄 없으면 천국 간다. 뭐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 내 죄를 다 가져와서 난 구원받았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뭐 했다고요?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하심으로 다른 어떤 사람과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부활로 증명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설령 우리 모든 죄를 죽으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살아나지 아니하셨더라면 성경은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활과 주님의 죽으심은 분리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워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의 삶의 능력이라는 것은 물론 십자가 못 박힌 예수님을 통해서도 올 수 있지만 진짜 우리를 변화시키고 나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의 주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살아계실 때 우리는 죽음을 해결하고 극복하고 그리고 세상의 어떠한 시련도 극복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 사도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건 세상에 없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생각했던 제자들은 정말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달랐지 않습니까? 죽음 앞에서도 그들은 아주 담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 그래서 우리가 영접하게 된다 했을 때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분 죽음으로 끝이 난 게 아니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어떤 분으로 영접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따라합니다.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다. 최소한 이 세 가지는 여러분 꼭 묵상하시고 기억하시고 성령님이 이와 같은 부분들 여러분 마음속에서 역사해 주시길 바라요. 자, 예수님을 믿는 데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요 나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세요.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 했을 때는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나 위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모든 죄가 해결됐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하나님 앞에 나의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부터 내 마음에 그럼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나의 주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를 전하시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는 그 예수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그 예수가 산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잘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그 구원받은 사람은 그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누가 살아계신다?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분을 우리가 감출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우리의 언어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 내 안에 살아계신 그분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돼 있잖아요. 나를 통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언어 생활에 바뀌어요. 그리고 우리 삶이 바뀌고 또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도 달라져요. 좀 긴장됩니까? 그렇죠? 자, 제가 이런 얘기를 해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조용한 동네가 어딘 줄 아십니까? 공동묘지랍니다. 그거는 진짜 조용한 동네입니다, 거기는. 제일 조용한 동네, 공동묘지가 뭐 하는 데입니까? 예? 죽은 사람들 묻어놓은 무덤 있는 곳이 공동묘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세요. 그 공동묘지에 수많은 사람 무덤이 있는데 그중 한 사람을 하나님 딱 살려놨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 사람 사는 동네는 참 시끄럽고 불편할 게 많기 때문에 살아난 그 사람 조용한 공동묘지에 집 짓고 살까요? 예? 어떻게 할까요? 사람 사는 동네로 내려오겠습니까? 안 내려오겠습니까? 내려오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잘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으면은 구원받은 게 뭡니까?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거듭나는 겁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아서 성경적으로 보면은 빛과 어둠의 차이라 그랬어요. 뭐 아리까리한 게 있는 게 아니고 빛과 어둠 확실하게 차이. 죽음과 삶의 차이라는 거예요. 소경과 눈 뜬 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 차이는 엄청나게 나고 확실하게 드러나게 돼 있죠. 산에 있는 동네와 같다 그랬잖아요. 숨길 수가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구원받으면은요, 확실하게 공동묘에서 살아나면 사람 사는 동네로 내려가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처럼 이제 구원받으면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느냐, 이게 이따가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그 사람 뭘 보면 아느냐 하면은 여전히 공동묘지에 있느냐? 아니면 진짜 살아있는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내려오느냐? 이거 보면 알아요. 이게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살아나면, 아, 여기 있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구나. 살아있는 사람은 어디 있는구나. 이거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알겠지요? 네, 그런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은 이렇게 구원받으면 확실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제가 구원받은 성도들도 진짜 내가 구원받은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구원받은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가? 어떤 삶이고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는가?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요,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러니까 이 삶의 어떤 정리가 잘 안 되는 이런 부분에 참 많은 것 같아서 오늘은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또 짧게 쉽게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생각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을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인데요. 13절 말씀은 다 확인하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았어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자, 보세요. 구원은 우리가 어디서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또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잘 보세요. 우리가 물론 죄에서 구원받았다. 이것도 틀리는 말은 아닙니다. 자, 이 말씀에 보시면 첫째,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는 겁니다. 자, 어디서 건짐 받는다? 어디서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 건짐받는 것이 다가 아니고 건짐받아서 어디로 옮겨진다 그랬습니까? 어디로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어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받아가지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이 구원이에요. 잘 알아들었죠?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면은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다, 하늘 나라다 이런 얘기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데 이건 조금 다른데 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자,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겠습니까? 예?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흑암의 건져에서 건져내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는데 이 하나님 나라는 더 쉽게 설명드리면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알겠죠? 하나님 나라가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실현되는 곳, 이루어진 곳, 그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좀 쉽게 얘기하면 온 우주가 다 하나님 나라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우주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 중에 천국 하나님 나라는 그 어떤 곳에 하나님께서 한 곳을 만들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잘 보시면 흑암의 권세가 있다 이거예요. 이 말은 우주가 다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지 않는 곳이 있다 이거예요. 그곳이 어디냐 하면은 이 세상이에요. 어디라고요? 이 세상. 그래서 이것을 흑암의 권세라 그래요. 따라서 흑암의 권세. 공주의 권세 잡은 자가 통치하는 세상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여러분 믿음이 없는 세대, 그리고 패역한 세대, 그리고 억울해지고 거스리는 세대, 공주의 권세 잡은 자가 통치하는 시대, 이게 이 세상이에요. 잘 알아들었어요? 잘 알아들었습니까? 그래서 이 우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통치가 거부되는 곳이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누가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는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예수는 믿는 자들을 이 세상에서 불러내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마귀의 통치 아래서 이 흑암의 권세에서 어두움의 세력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시는 게 구원이에요. 잘 알아들으세요? 불러내시는 게 구원이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 그런데 우리가 이면이 정리가 잘 안 되면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삶에 많은 혼란이 와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출해 주셨죠. 그렇죠. 구출하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출해 주셨죠. 그렇죠. 유월절에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저주의 심판이 내릴 때 그들을 생명에서 구원해 준 것이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생명을 보존받은 그것이 구원일까요? 그렇게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애굽에서 구출해 내는 겁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애굽의 어떤 사람들하고 구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살려주신 목적은 애굽에서 구출해 내기 위한 거예요. 그 애굽은 철저하게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굽은 바로 바로의 통치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통치 영역에서 그들을 구원해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 영역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게 이제 광야 교회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보면 성경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애굽에서 예배 받을 수 없어요. 단 하루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아요. 살려줬지만 나가라는 겁니다. 바로 보고 내보내라는 겁니다. 너는 최소한 3일 길을 떠나라. 내가 거기서 섬김을 받겠노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6월절에 살아났다고 해서 여전히 애굽 안에 버텨 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할 수 있을까? 그게 하나님 목적, 그건 아닐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틀림없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애굽을 벗어나야 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잘 알아들으셨어요? 그래서 이 광야 여정 속에 그들은 늘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광야 여정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제 아래 들어온 이것이 하나님의 선밀이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다는 것은 세상에서 건진받은 거예요. 어디서요? 그것을 이제 죄에서 건진받았다고 할 수 있지만 더 분명히 얘기하면 세상에서 건진받았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방법은 다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삶의 방식이라든지 모든 행해지는 거라든지 이거는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거예요. 세상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건진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아멘. 아멘. 이걸 확실하게 아십시오. 그러면 여기서 건져가지고 우리 어디로 보냈느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곳. 온전하게.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어요. 이건 비밀이에요. 그게 어디냐? 교회예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는 십자가 이후로 성령이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지 않는 이 어두움의 세상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십자가의 주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성령님으로 인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로 옮겨주신 거예요. 잘 알아들으세요? 이게 이제 구원받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전혀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세상 안에 들어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 세상 안에서 어두운 권세 아래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영광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세상의 법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인간의 방법대로 교회가 운영돼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너도 나도 간 곳이 없고 우리 중에는 누구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는 곳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맞지요? 그게 이제 고린도후서 4장에 나오잖아요. 육체대로 알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는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사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잘 알아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구원받고 내 마음대로 산다. 여러분 구원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이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가지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으면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전부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을 알아보게 돼 있잖아요. 그래 구원받은 사람들을 사랑하게 돼 있다니까. 이거 이상해요. 본 적이 없는데, 관계된 적이 없는데, 아니 구원받고 딱 들어오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워요. 그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줄래네.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은 구원받고 들어와서 구원받아서 얘기를 통해 만나면 그들을 형제 자매라 그러잖아요. 따라합니다. 형제 자매. 형제 자매 뜻이 뭡니까? 한 부모를 통해서 출생한 자녀들을 통해 형제 자매라 그러는 거예요. 아무나 형제 자매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와서 보니까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마귀의 권세 아래 있다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고 부활의 주님을 믿고 십자가 못 박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성도들이네. 이것이 이제 우리의 눈이 열려서 봐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 육체들을 바라보지 않아요. 이 사람 학교 어디 나왔느냐, 이제 어떻게 생겼느냐, 어떻게 배겼느냐. 이거 교회는 들여다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중한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평화가 있고 여기에는 일치가 있고 여기에는 소망이 넘치고 여기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고. 아멘. 세상과 다른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 흑암의 권세 아래서도 얼마나 수고와 슬픔 가운데 살았나요? 하나님 없이 전혀 영적으로 반응하지 못한 죽은 사람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자들, 그 마귀에게 우리가 붙잡혀가지고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울부짖음 속에 살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친히 나무 위에 달려서 검으로 우리를 세워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믿는 우리를 이 흑암의 권세에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한번 가보겠어요. 그 베드로전서 2장을 가보면 조금 비슷한 얘기인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디서? 어두운 데서 어떻게?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어떻게 해요? 들어가게 하셨다. 이게 놀라운 것이에요.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냈어요. 어디 세상에서 마귀의 권세 아래서 우리를 불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뜻이 뭐예요? 에클레시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불러냄을 받았다. 어디서 불러냄을 받았습니까? 세상에서. 마귀의 권세 아래서. 우리가 불러냄을 받은 것이 구원입니다.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러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랑의 나라로, 그분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알아들었죠? 이것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 안에는 로마서 14장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말씀 한 두 구절만 보고 시간이 돼가기 때문에 줄여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보시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누굴 위하여 살고 죽어도 누굴 위하여 죽고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뭐라고요? 것이로다. 9절 보시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누가? 주가 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형제 자매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어요. 그 앞절에 보면은 먹든지 마시든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주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다스리심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스린다, 통치한다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마음에 조금 거부감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이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사랑 많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통치 영역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가장 행복한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고 정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비밀로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거든요. 이제 주님이 오시게 되면 이 땅에 천년왕국이 실현돼요. 뭐가 실현된다고요? 이제 그 천년왕국은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아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의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임하는 나라가 천년왕국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교회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가 비밀로 활동하는 겁니다. 뭐로 활동한다고요? 비밀로.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고 거듭난 자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거룩한 나라, 사랑의 나라, 이곳이 교회예요. 저는 참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교회를 주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교회가 나를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교회 없이는 못 살겠다고요. 아멘.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교회를 주신 주님이 감사한지요. 참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우리가 행복이라는 건 다 이기적으로 내 중심으로 사는 그게 죄잖아요. 거기에서 모든 불행이 시작되고 거기서 모든 고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의해 살 때 우리는 모두 다 행복하게 돼 있어요. 우리 그렇게 창조되어 있다니까요. 우리가 창조됐다니까요. 그래서 그 진정한 삶이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실현되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다 하면 여전히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 내 가치,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진짜 회개해야 되고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우리 중에는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참, 얼마나 감사하죠. 주님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셨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를 사주셨다고요. 주님의 것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행복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 됐다고 하는 것은 최고잖아요. 정말 쓸모없고 마귀의 손아귀에 있다가 멸망받고 평화기를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떨어지는 이러한 죄인을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주어서 나를 마귀의 손에서 사주신 거예요. 구속해 주신 거예요. 이게 사랑이잖아요. 아멘? 정말 주님을 찬송합니다. 한 절 더 봅니다. 고린도 후서 4장에 가보시면 15절에 보시면 5장 15절 보시면 죄송합니다. 5장 15절에 보시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그래서 이 교회는 오직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너도 나도 간구 듣고 구속한 우리 주 예수만 드러나시는 곳고 영광 받으시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참 교회가 너무너무 좋아요. 자, 이 얘기 한번 드리고 오늘 마칠게요. 사람 있잖아요. 이 행복이라는 것은 혼자 누릴 수 없는 거거든. 예?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불러주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떤 분이 아니라 어떤 목사가 골프를 배웠대요. 뭘 배웠다고요? 골프를 처음에 배우니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워도 앉아도 천장에 오직 골프채가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래가지고 막 밥만 먹으면 막 골프 치러 가고 싶고 이래가지고 주일날 되면 교회 가야 되잖아요, 목사가. 걔네 막 골프 치러 너무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오늘은 도저히 안 되겠다고 이제 교회에 전화를 한 거예요. 오늘 내가 푸직한 일이 있어서 교회를 못 가겠다. 거짓말을 하고 이제 골프 치러 갔어요. 골프 치러 갔는데 가서 이제 파3 홀에 티샷을 쫙 날렸는데 홀인원이 나왔어요. 아, 골프를 잘 모르시는군요. 놀라질 않았네. 홀인원이 골프에서 어떤 건지 압니까? 예? 프로 선수들은 평생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홀인원이 정말 이 골프에 가장 영광스러운 꽃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딱 홀인에 나왔거든.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따졌대요. 하나님, 어찌돼서 목사라는 작자가 교회 안 가고 거지만 골프 치러 왔는데 홀인을 시켜줍니까? 그러니까 얘야, 그 목사가 교회 안 가고 골프 치러 와서 홀인원 나온 것이 그 목사에게 행복이 되겠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정말 평생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홀인원인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목사가 교회 안 가고 주일날 골프 치러 가서 홀인원 나왔다는 얘기를 이 목사가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누구한테 얘기하겠는데, 뭐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이 기쁨을, 이 영광스러운 것을 누구에게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얘기할 수가 있나? 도대체 간에, 목사가 거짓말하고 골프치러 홀인원 나왔다, 누구한테 얘기하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는 아무리 좋은 것도 나눌 대상이 없으면 행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최소 단위로 가정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별로 안 고마운가 봐요, 여러분. 자, 가정을 주신 하나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미운이 고운이 캐도요, 여러분 함께 음식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슬픔도 기쁨도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맞지요? 이거 정말 감사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저는 영적인 가족, 이 교회를 주신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전국에 하루 다 다녀봐도요, 진짜 성도 같은 사람들이 없어요. 없는 게 당연하겠죠. 거듭났으니까. 예?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이렇게 그런 게 없다 할지라도 그 내면 세계 보면요, 정말 좀 더 사랑해주지 못해서 아파하고, 예? 좀 더 섬겨주지 못해서, 좀 더 위로주지 못해서, 좀 더 함께하지 못해서 여러분 마음 아프잖아요. 그렇지요? 이때 그렇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사랑 아닌가요? 맞아 안 맞아요? 표현은 조금 부족한 게 있다 할지라도 정말 거듭난 사람들은 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더 하고 싶고 더 섬겨주고 싶고 어렵다는 얘기 들어보면 정말 기도해주고 싶고 혹 기도 못했을 때 너무너무 미안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미운이 고운이 캐도요, 성도처럼 좋은 사람들이 없어요. 거듭나서 어두움에서 불러내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받아가지고 사랑의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고 정말 이 교회 안에서 더 주님을 높이시고 주님을 배워가시고 관계 속에서 주님이 주신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 더욱더 강건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인식하십시오. 나는 세상에서 건진받은 자다. 나는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받은 자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된다. 여기에서 나를 위해서 사는 곳이 아니다. 여기에서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나라다. 할렐루야. 이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마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어떻게 주님이 어떤 희생을 대가를 지불어 구원했습니까?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어리석은 자가 얻기를 바라고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복음 안에 교회 안에서 여러분 정말 주님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악한 사단에게 소속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온 자신이었습니다. 죄악 가운데서 멸망의 길인 줄도 모르고 그 길을 달려갔던 이러한 자를 우리 주 예수님 친히 큰 사랑으로 다가오시고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만나 그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과 능력을 우리의 마음에 깨닫게 해주심으로 예수님을 믿게 해주셔서 이 지긋지긋한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젠 우리의 가는 길이 다른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온전한 구원 안에서 기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